할렐루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신장병에 걸려서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더니 글쎄 교인들 모두가 신장을 기증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격했지요. 그래서 다음 주 기증자 한 사람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3,000명 정도 모이는 교인인데 글쎄 교인들이 1,500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깃털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오늘 기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목사님이 여기서 깃털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깃털이 바람을 타고 이리 날아가더니 앞에 앉아있는 한 성도님의 머리 위에 앉게 되었나 봐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 위에 깃털이 앉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분이 거센 바람을 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깃털이 확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죠. 옆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또 믿습니다니까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닥에 떨어졌다는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눔과 희생은 실로 그죠? 말하기는 쉽지만 참 실천이 어렵다라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사건과 연결을 시켜봐야만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그리고 그 무덤 문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 역사를 보려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몰려든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는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목격한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유태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유월절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먼 나라에서 왔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꼭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립을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물었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분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까?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칠 때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이유는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일까? 아니면 메시아 신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23절, 24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충격이었죠. 이들은 정말 보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었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죽는 것부터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희생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마 헬라인들은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보고 싶었던 영광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영광이 있다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의 소망인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의 영광이 여러분 모진 고문, 조롱, 피 흘림으로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도무지 이 헬라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변함없는 진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환호해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피 흘림에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피 흘림으로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열매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영광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희생이라는 걸 제대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어떻게 썩을 것인가? 너는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바로 썩어지는 그곳 자리에, 희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명백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박해, 누군가의 고난이 없이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간 적이 있던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역으로 말해보면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피 흘림도 박해도 고난도 있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과 축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감사한 것이긴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축복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썩어지는 밀알, 희생을 생각하려 하지 않지요. 여러분, 희생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리 많던가요?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효율성이 아니었죠.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효율성이라는 건 볼 수가 없었죠. 오히려 무모할 만큼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되었기에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아닐까. 어느 교회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한 생명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한 부부가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달에 얼마씩 저금을 드는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돈을 찾을 것이라고.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글쎄 그 돈이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들의 생명을 얻은 돈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간 거지요. 우리는 그 돈을 그냥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의 생명으로 또 하나의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험금으로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빨리 결정해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찬양을 하며 아주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그래서 1년을 가슴 아프게 살아왔던 부모님들인데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마치 썩어졌지만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광경이, 이런 과정이,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효율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죠. 사실은 여러분, 한국의 불모지 땅에 와서 무모하게 죽어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6.25를 전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죽어갔습니까? 아마 그 당시 미국에서 우리 나라로 선교왔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곳에 선교를 하러 가느냐?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거기에 가면 어쩌면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 거기는 효율적인 곳이 안 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효율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 어찌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 기꺼이 이 땅에 생명으로 죽어갔던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짐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보라면 낮아진다는 말로도 해석하겠죠. 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일 수도 있겠다. 온전한 헌신일 수도 있겠다. 떨어진다는 말은 희생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의 기초는 어디서부터요? 낮아짐으로부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충분한 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길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라는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글의 이론이 염소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짐승 염소. 어느 날 츠빙길리는 스위스의 산을 걷고 있었다 그래요. 좁은 산길이었는데 한 사람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2마리 염소가 대치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한 마리 염소는 위로 올라가려 하고 한 마리 염소는 위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길이 워낙 좁아서 옆에는 거의 다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딱 맞서 있는 순간, 팽팽히 맞서 있는 순간인데 갑자기 그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려던 염소 한 마리가 그냥 길거리에 납작 엎드려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지나가고 납작 엎드렸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짐승인 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엎드려야 하는 거구나. 낮아져야 올라가는 거구나. 땅에 떨어져야 영광을 보는 거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하고는 반대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인생에는
대부분 다 이런 낮아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저 광야에 나가 목동으로서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죠. 그때부터 여러분 10여 년의 무명의 목동으로 일하면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 그를 쓰셨죠. 요셉,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할 만큼 뛰어난 하늘의 비전을 주었지만 하나님 그 순간 쓰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모진 고문, 모진 학대, 모진 어려움 다 겪은 그 과정 속에서 쓰셨습니다. 낮아짐과 땅에 떨어진다는 이 미라를 통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낮아져야, 땅에 떨어져야, 희생해야, 헌신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원리라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성되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할 때 바람이 생깁니다. 낮아짐이 여러분 창조의 원리처럼 이 세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체험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 낮아진 자를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지 않던가요?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어서 우리를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쓰시지 않던가요?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졌던 그 자리, 내가 떨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자리였구나.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법칙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길을 다시 찾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낮아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기꺼이 낮아짐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셨던 그 가시관을 뭐라고 부릅니까? 머리에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고 온몸을 피로 적시게 만들었던 그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26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리와 전혀 다름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릴 거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다.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실 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고 희생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드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냐? 십자가를 지는 참 모질고 힘들고 우울한 일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란 말인가? 저는 어린 시절 생각했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참 힘든데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참 힘들고 하루하루 참 힘들게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들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교회를 가면 저에게는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제가 스스로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있으면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생기가 있는 것도 느꼈습니다. 교회와 있으면 집에서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나 인생의 밝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아하, 제가 교회에서 누렸던 기쁨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었구나. 기쁨은 예수님을 섬기면 찾아오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었구나. 저는 이 은혜를 체험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십자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 하나를 뽑아보라면 기쁨이 아닐까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데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포기할 때 기쁨이 찾아오던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 찾아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은 있지요. 누려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은혜에 젖어 사는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쁨입니다. 기쁨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기쁨 역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오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런 논제를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누리는 기쁨도 존재한다. 희생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존재한다.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12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놓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주 3회 정도 그들이 봉사활동, 희생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취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신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추적을 했다고 그랬죠. 검사한 결과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한 그룹보다는 봉사 활동을 했던 그룹의 그 뇌 활동량이 훨씬 많이 증가하면서 이분들의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면서 살더라라는 그러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요, 우린 대부분 다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 속에서, 나눔 속에서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기쁨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래서 봉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쉽게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봉사가 주는 기쁨은 어떠한 감정보다도 크다는 결론입니다. 봉사는 그래서 아주 더 큰 행복을 배우는 연습과도 같다. 봉사는, 희생은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지요.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그래서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리는 기쁨도 존재한다. 희생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존재한다는 명제는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참 이 질문에 대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들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헌신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 아닌가, 아픔이 아닌가, 희생이 아닌가, 이런 것들만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보십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보셨습니다. 25절 26절,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죠.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의 끝이 아니라 헌신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땅에 떨어져 미랄이 종점이 되어 마치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미랄은 거기가 종점이고 마침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의 생명이
다시 생성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은 기쁨으로 연결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하, 채워짐의 기쁨이 아니라 비우는 것의 기쁨이구나. 움켜쥐는 기쁨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기쁨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나의 것을 이루는 것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찾아오는 기쁨을 알게 되겠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켜졌던 그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에게 나누고 베푸는 데서 나타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기인 사순절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만약 잃어버렸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누리는 기쁨,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순절을 한번 지나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너무 감동적이고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한 문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저는 제 마음을 사로잡고 떠나지 않는지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내 삶의 상황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줄곧 천국이 아닌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는 복된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이라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줄곧 천국일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죠. 자신의 힘을 가지고 눌러서 강요하고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속이든지 뭔가를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에게 희생하도록 강요를 시킵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더라고요. 물론 고난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줄곧 지옥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5장인데요. 이 찬양의 작사 작곡가는요, 찰스 와이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정 파탄을 맞고 난 다음에 이런 시를 쓴 거거든요. 목회자가 됐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결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그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분은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다가 자살을 실패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하나를 듣고 시를 쓴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거기에 곡을 붙여서, 그래서 작사 작곡가가 이 찰스 와이글인데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325장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드릴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헌신한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두렵기만 한 것도 아니죠. 사순절을 지나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 자리로 함께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도전하는, 특별히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데, 정말이지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마치 생수와 같은 그 기쁨 한번 누려보고 싶고 다시 맛보고 싶은데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